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기쁜 한 주를 보냈나요?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을 얼른 만나고 싶지만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친구들 집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읽고 왔죠? 자, 오늘 제목은 우리는 달라도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과 성격이 너무 다른 친구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과는 정말 나는 이 친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조금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친구랑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 아저씨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요나 아저씨는요, 직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곧 있으면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40일 안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는 얼른 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얼른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따뜻한 나의 마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나의 아저씨의 마음은 너무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왜냐면 요나 아저씨는 그 니느웨라는 곳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요나 아저씨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 아저씨는 니느웨라는 곳이 얼른 차라리 멸망하기를 속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안에 멸망하고 말 것이야. 그들이 죄에서 얼른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 죄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얼른 네가 가서 나의 말을 대신 전해줘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너무너무 그러기가 싫었던 거예요.
차라리 니느웨가 얼른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요나 아저씨는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요나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씨, 저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저 사람들은 얼른 망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버리고 다시 회개하면은 돌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 멸망해버려야 돼.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 하고서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요나는 결국 그렇게 니느웨로 결국 가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겠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요나는 체념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기 시작해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나는 소리를 칩니다. 외칩니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여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40일 안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40일 안에 멸망합니다. 하고 요나 아저씨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외치면서 다녔어요. 요나의 이 외침을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도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어요? 니느웨 왕은 전 국민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는 그래, 내가 내 말대로 저들이 죄에서 돌이켰으니 내 심판을 취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또 요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 아저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요나 아저씨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와 있어요. 요나 아저씨가 아주 싫어하고 매우 화를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려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멸망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주시다니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화난 요나 아저씨는 정말 어찌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라고까지 화를 냅니다. 그 정도로 요나 아저씨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고 좋아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 아저씨는요, 니느웨 성읍 앞에 앉아서 자리를 깔고 그들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려고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잠시 지낼 초막을 짓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낮에는 아주 뜨겁고 더운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늘이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마침 요나가 지내는 그곳에 요나의 머리 위에 아주 커다랗고 정말 그늘이 잘 지는 박넝쿨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박넝쿨 때문에 다른 곳은 뜨거웠지만 요나가 있는 곳만은 아주 시원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 박넝쿨 덕분에 내가 그늘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구나. 너무 좋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나 아저씨는 그 밤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박넝쿨은요, 그냥 있는 박넝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박넝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아저씨가 밤에 잠이 들자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박넝쿨을 요나 몰래 요나가 잠든 사이에 이 박넝쿨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게 만드십니다. 다 쪼글쪼글 시든 박넝쿨은 더 이상 그늘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해가 뜰 때가 되자 요나는 더워서 깼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요. 바람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바람이 불어오면 너무너무 덥지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요. 머리 위에는 그늘이 사라져서 쨍쨍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학교 가야 된다고 엄마가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시원한 방에서 자는데도 엄마가 깨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요나 아저씨는 하물며 지금 뜨거운 쨍쨍한 햇빛 가운데서 타는 듯한 그런 더위 가운데 깨고 만 거예요. 요나 아저씨는 또 잔뜩 화가 났습니다. 또 잔뜩 화가 난 요나 아저씨는요, 다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이러면서 또 요나 아저씨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술맞게 불평을 하는 요나 아저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네가 저 박넝쿨을 기르려고 아무 수고도 안 한 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저 박넝쿨을 아끼지 않았니? 그런데 하물며 요나야, 저 니느웨 성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수많은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내가 어찌 안 아낄 수가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나 아저씨는요, 그 박넝쿨을 기르려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물을 준 적도 없고요, 씨를 재배한 적도 없어요. 열심히 수고를 한 적도 없는 그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요, 요나 아저씨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나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니느웨 사람들,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나 아저씨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던 거예요. 심술맞게 불평을 하는 요나 아저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나야, 네가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다 똑같은 나의 아들이고 딸들이란다. 너는 저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똑같이 사랑해. 내 안에서 너희는 다 하나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나와는 너무 달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지기 싫어. 저 친구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요나 아저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이 숙제 하나를 꼭 지켜보기로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은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들 안에서 또 혹시나 만나게 되는 친구들에게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나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혹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똑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란다.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는 똑같이 사랑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해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